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던지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책인 동시에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죠.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8월을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성경 이독제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또 느끼는 마음이, 목사지만은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몇십 명이 하는, 전체 다 모으면 10,000명이 넘는 단체 카톡방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성경을 읽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골에서 수십 년을 농사를 짓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30년, 40년 농사를 묵묵히 지어온 분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건 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농사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한결같이 말씀 앞에 자신을 데려놓는 것은,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목사도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오늘도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 나라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르며 막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갑다. 그렇게 금세 약간의 힘든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밤 9시 40분쯤에 저랑 갑장인 오장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장로님, 오늘 새벽에 장로님을 폄하해서 전화했다고. 어제 그 말씀 가운데 저랑 갑장인 오장로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런 투정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전화를 했죠. 아침에 새벽에 장로님 폄하했습니다. 이랬더만 킥킥킥 웃더만은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들었어요. 사실인데 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장로님이 간에 암이 11cm짜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색전술 4번을 하고 항암 치료 2번인가 3번을 하고, 또 암세포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될까요? 항암은 저도 집에 암 환자가, 아버지가 암 환자였고 또 매형이 암 수술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암 환자가 있어 본 가족들은 그 고통을 좀 압니다. 근데 항암보다 더 힘든 게 그 색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그 작업이, 그게 너무너무 힘든가 봐요. 돌았으면 또 재발하고 돌았으면 또 재발하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낙심이 되고, 이제 뭐 이래가지고는 살 가치도 못 느끼고, 부인 집사님 보고 이혼해달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색전수를 했는데 약을 엄청 세게 투입을 했는 모양이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 정말 전화를 해보면 그냥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소리였어요.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부인 집사님에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 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장로님이 저러실까. 여러분, 인간의 질병과 크나큰 어떤 고통 앞에서는 장로도 목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질병밖에 없고 아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안 아픈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도요, 믿음 없는 모습은 큰 일 앞에서는요, 누구라도 수십 년을 믿어도 뭐가 나와요? 원불교가 나온다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주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을 꾸준하게 보는 게 사실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여정에는 꼭 말씀이 함께 되는 거예요. 저는 낯선 길을 갈 때에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다. 왜요? 조금 알쏭달쏭 아리까리해도 이거 잘못하면 엄청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항상 틀고 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구름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주십니다. 불기둥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지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시청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열어가시고 말씀으로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약속되어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8월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이거는 당연하게 밥숟가락 들듯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농사철이라 바빠가 밥은 안 드시죠? 바빠가지고 바쁠 때 농번기 때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제가 좀 빗대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빠도 밥숟가락은 항상 듭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럽디다. 하나님 나 바쁘니까 밥숟가락 들면 그게 기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인 줄 아세요? 기도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협박을 하는 건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오래 믿다 보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희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과간인 것은 어떨 때가 과간이냐면요, 짐승이 사람처럼 누워 잘 때 보면 참 과간입니다. 지가 사람인 줄 아나 봐. 여러분, 짐승은 짐승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처럼 발라닥 누워 자면 제가 사람인가? 착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제 가운데 있는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 나팔 소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가지고 창세기만 수십 번 보다가 끝나는 경우, 출애굽기까지 넘어갔다가 레위기에서 그만 스톱이 돼가지고 레위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그래도 그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사서 보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잠깐 보는 게 사실 부끄럽지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뭐가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게 되었다고. 그전에는 내가 목사라도 주보 만들 때 몇 장 깔짝거린 게 처음이, 그게 다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도 깔짝거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깔짝거리면 안 됩니다. 정독을 하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종류라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두 종류죠? 신약과 구약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읽혀지고 있는 성경과 읽혀지지 않고 있는 성경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바라옵기는 읽혀지는 성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관만 된 성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누구는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또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했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 집에서 가장 전대받고 있는 책이 성경책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을 너무 구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농번기라도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약은, 어디 아파서 약을 지으면요, 약은 몇 번 먹다가 안 먹어요. 그래서 집에 먹다가 남은 약을 다 모으면요, 아마 한 바켓수가 될 것 같아요. 바켓수가 표준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은 뭐 사투리 많이 쓰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약 먹다가 그것도 놔두면 그거 먹게 되느냐? 또 잘 안 먹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내둬요. 혹시라도 아프면 먹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만큼 미련이 있는가? 이걸 내가 오늘 못 봤는데 아쉬움이 있는가? 권사님 어때요?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야 그분이, 그런 성도가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내게 오늘도 오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저는 이 어떤 약도 꾸준하게 먹는 것.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무릎에 좋은 약을 아들이 사줬다는데 그거 먹습니까? 몰라요.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상하게 약은 잘 안 챙겨 먹는 사람이 한약은 꾸준히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깨가 좀 편해지는 약을, 이렇게 한약을 두 제를 지어서 먹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지었는데요, 희한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희한해요. 약은 꾸준하게 먹는 법이 없고, 영양제도 비타민도 꾸준하게 먹는 법이 없고, 몇 번 먹다가 마는데, 그런데 한약은 꾸준하게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하게 먹고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결국 성도가 살아나갈 힘은요, 예배에 있는 것이고 말씀에 있는 것이고 은혜에 있는 것이지, 통장에 몇십억이 있어봐요. 힘이 불긋불긋 나는가? 무엇으로 인한 힘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오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 부를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번 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코로나 할배 같은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간 이제는 뭐 안정이 됐다 생각해서 좀 자유로워졌는데 또 새롭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한 몇 분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원치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일상이 또 묶여지고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상황은 언제가 좋았다 지났던 그때는 좋았다고 결코 느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지, 사는 그때는 다 힘들다 그러지 사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지금이 행복하다 말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주어진 그 상황에서는 별로 만족을 못 누리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쉽게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661번째 글을 적으면서 근자에 들어와서 글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술술 안 적어질까?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올까? 이런 은혜,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능함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내가 말로는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앞서갔구나, 내가 빨랐구나, 주님의 의견하고는 상관없는 헛다리를 짚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그 시간 동안, 달리는 시간 동안 체력을 잘 안배하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저는 목사로서 사역의 시간 가운데 이 영적인 시간과 일상의 시간들을 잘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주님이 묵상되어짐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 좀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배운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좀 아프고 우리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좀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어렵습니까? 우리 아프면 영원히 아픕니까? 이 땅에서는 고가고 아프고 병들고 늙고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올해 많이 넘어졌다고 내년에 안 넘어집니까? 올해 문제 없다고 내년에 문제 없습니까? 이번 달에 건강했다고 다음 달에 건강하겠습니까? 보장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도 약속의 땅은
말씀만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땅이 어떠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이 아니지. 12장은 제가 헷갈린다. 12장은 저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장이죠. 가나안 정탐이요. 몇 장입니까? 19장? 네? 13장인가요?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전에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몇 장 하면 누구 나오고 어떤 사건이다 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어쩌면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을 때 목회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여러분, 지금에서 인공 눈물 넣지 않으면 눈이 뻑뻑해가지고 볼 수 없고, 오늘도 예배 전에 오늘 내가 눈이 비닐 낀 것처럼 힘든데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안약을 또 한번 넣을까 그러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안과에 가보니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가렵고 눈에 비닐이 낀 것처럼 그렇고 먹는 약과 넣는 안약을 흔들어서 넣으라고 몇 번을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잘 넣을까요? 그것도 꾸준하게 안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몇 장에 뭐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있고 누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고 뻔히 다 할 때 그때 목회를 했더라면 그때 목사였다면 어땠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힘이 다 빠지고 눈도 인공 눈물 넣지 않으면 보는 것도 불편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더 의지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내 힘이 빠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해질 때가 인생의 주님을 가장 바라볼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여지는 것이 주님이 구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것이 제가 지난주일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며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가나안 족속의 그 족속들과 전쟁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어떠한가? 그 땅이 살만한 땅이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조사를 해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조사해가지고 인간의 계획 세워가지고 정복 계획 딱 세워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전쟁의 역사 모든 걸 다 보면요 인간이 계획 세워가지고 이긴 전쟁은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세상에 성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성, 그보다 작은 아이성의 전쟁에서 저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요 정도야. 여러분 신앙은 항상 넘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이만큼 기도해도 지금 기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만큼 봉사했어도 지금 봉사 안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것,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 아픈 거, 병든 거, 돈 없는 거, 여러분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원히 가져갈 것 같으면 없는 게 문제지요. 여기 잠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건데 영원히 가져갈 거 아닙니까? 문제될 거 없죠. 성경이 나오는 어떤 인물도 머리 좋을 때, 환경 좋을 때 쓴 인물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올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평안할 때 고백했던 고백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러한 고백들이요, 죄송하지만 평안할 때 고백한 고백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 좋을 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가득할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의욕이 대단할 때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 뜻 원치 않고 원치 않는 살인을 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정탐꾼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주소가 뭐냐면, 현 주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공리는 다 하더라 이거예요.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이 아유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공리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탐꾼의 실체고 우리 믿음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 이야기 되게 크게 하면 하시네. 여러분, 오늘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 답답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요,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늘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망했던 사람 다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1세대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이는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이 나아지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환경이 나아지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말씀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환경이 지금보다 더해져도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큰일이 있고 없고, 문제가 터지고 안 터지고, 기도 제목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달달한 연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연애보다도 주님과 연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제 딸이 지금, 아들이 지금 두 가정이 한참 달달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부터 달달한 신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동행자의 기쁨을 여러분 인생에 남은 지금 이 연후에 93세에 96세에 임진사님 87세에 주님과 달달한 연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늙고 힘없는 거 60이 않는 저도 예전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야, 제가 눈이 이렇게 막 비닐 낀 것처럼 힘드니까 엄마 생각이 납니다. 전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90년을 넘게 썼는데 안 보일 만도 하지. 잘 보이는 게 비정상이지, 안 아픈 게 비정상이지. 아픈 거는 정상이라니까요. 힘든 게 정상이지 안 힘든 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며 첫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첫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에는 제가 정신이 정말 가장 온전할 때 주님 우리를 불러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주중에 생각해 보니 주님을 가장 의지를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들고 노쇠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있는 둥 마는 둥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얼마가 되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 또 선교회, 하나님 10의 1조를 또 구별하며 드린 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잘 의지하고 가장 주님과 잘 동행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바이러스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어머니랑 예배를 드리며 언제 또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부모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형편에 의해서 방송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딛는 한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인간의 정탐꾼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기록된 한 절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시켜 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줄이실 때에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려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번 한 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상황을 넘어서서 어떠한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남은 인생 가운데 평생 기도의 제목이 동행자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